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바라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영혼에 분명하게 들려지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찬양대 멘트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해피데이를 했습니다. 네, 참. 네, 감사하고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네, 원치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이 성가대 가운을 입지 말고 이거 옷을 색깔을 맞추고 입고 좀 더 잘 준비돼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할 때는 참 떨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근데 정작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그는 담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게 다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거든요.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속이 편합니다. 근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답답합니다. 답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대 준비를 많이 한 분은 찬양대를 설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준비가 좀 없는 분은 옆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서 살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가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부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살아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돼. 그렇게 배워왔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라. 그 세 번째, 온유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렇게 쓱 와 닿지도 않고 이해도 싹 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고대 근동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이고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이야 돈 벌면 내가 다 잘났고 내가 다 부자 돼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지역마다 부잣집이 있어요. 최찬판 댁처럼 최부자 댁처럼 부잣집이 있으면 그 부잣집이 그 지역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일을 시키고 또 어려운 분들 보이지 않게 도와주면서 그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게 과거의 모습인데 고대 근동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온유한 자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복에 맞춰져 있어요. 복.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온유에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이냐?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성품, 인자한 품성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온유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겸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37장에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신기하죠?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이냐? 부드러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정말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정말 온유했습니까? 40세의 모세는 어떻게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을 죽이고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힘도 있고 그렇게 할 권리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힘주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의 세월을 살고 80살이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민수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십니다. 모세는 언제 온유해졌을까요? 40년의 세월 속에서 힘주고 사람 죽이고 살던 그가 언제 온유해져서 광야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 이게 광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얘기하잖아요.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믿는 거죠.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자존감이 없어질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그는 온유를 배웁니다. 온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중에 온유한 자 같아도 한순간 뒤집어지면 내 속이 다 드러나거든요. 온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온유란 말은 어떻게 우리말로 직역하느냐면 대답하다입니다. 온유의 히브리어가 대답하다입니다. 즉 대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구약의 개념에서 누굴까요? 종입니다. 종. 주인이 물으면 늘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저 사람 부드러워. 저 사람 성격이 좋아. 저 사람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온유함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속에는 분노가 가득해. 한 번도 말하고 표현하지 않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느부산에서 눈앞에 보이는 사해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보고 거기서 죽지요. 백성이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도 쌓인 거예요. 속에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주어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잔뜩 힘을 주고 지팡이로 이 반석을 두 번을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아니 이게 뭐 얼마나 승질낸 거예요. 화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딱 한 번이에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 그 순간 너는 온유하지 않았어. 그 순간 너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 앞에 있었어. 그 순간 너는 너 자신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 거룩이 뭔데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사는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온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온유함이 내 안에 없을 때 나 스스로 가슴이 아프고 나 스스로 가슴을 치며 주님 제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하고 살았던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예 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참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은혜가 많았어요. 그동안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알까 말까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름을 안 분들도 있었는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계속 단톡방에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러고 예 그래요. 근데 저희 이번에 가면서 이제 조직을 좀 짜가지고 총무해 주시고 현지에서 인원 파악해 주시고 또 가방 캐리어 옮길 때 그 가방을 무거우니까 꺼내주고 좀 도와주고 이 조직을 분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전체 진행을 총무 목사님께 맡겼어요. 얼마나 성격이 부드럽고 좋은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할 때 한 번도 아니오가 없어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기 전에 준비 모임부터 몇 번 모여서 했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세요. 제가 볼 때. 성지순례를 갔어요. 한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그 아르논 골짜기에 갔어요. 아르논 골짜기는 엄청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 아르논 골짜기가 계획이 없었는데 그날 특별히 가게 된 거예요. 그 아르논 골짜기 이 깊은데 이 버스 기사가 장난을 친다고 이렇게 쭉 가서 요 밑엔 벼랑 같은 데인데 쭉 가서 벼랑 끝에 가서 끽 쓰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얼마나 재밌어요. 벼랑 끝인데. 근데 제 옆에 있던 총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런 게 무섭대요. 그래서 번지 점프니 청룡열차니 못 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너무 재밌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아빠인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에버랜드 가면 줄 서준대.
줄 서주면 애들은 그거 타고 오면 다시 여기서 타고, 자기는 못 타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줄 서주면 애들이 타고, 그래서 에버랜드 가면 아빠 인기래요. 나는 독수리 요새를 몇 번씩 타는데, 목사님 저 그런 거 못 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모님이 저하고 종씨예요. 목사님 사진을 찍는 뒤에 가서 윽!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진을 찍고 다니면서 뭔가 분위기를 거기서 바꿔줘야지, 아니면 이제 집안 싸움이 이제 이 공동체로 번질 수 있잖아요. 가서 사모님, 목사님 이리 와봐요.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서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찍고 싶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끝날 때까지 울고 먹었어. 아이고, 성깔 나니까 무섭대. 사진 찍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때 볼 때는 온유한 것 같아도 어느 때는 온유하지 못한 게 우리 자신이에요. 한없이 온유하고 싶어지고 한없이 온유한 것 같아도 한순간 상황 때문에 내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요. 온유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는 기질도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온유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성령께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나는 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부드럽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진짜 성품이 좋아서 부드러운 사람은 좋겠지만, 성품이 개가 먹는 떡 같은 사람은 온유하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온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아멘하고 이해하고 살려고 노력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인간 됐다, 너 옛날에 개가 먹는 떡 같았잖아, 그런데 인간 됐다, 어쩌면 내 말 듣고 살려고 해? 내 뜻대로 살려고 해? 너 진짜 온유해졌구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온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니까 풍요한 것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들이 나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시편 37편 11절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서 나도 나누며 살 때, 나눔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가 잘남이 드러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는 하늘의 가치, 온유한 사람,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온유한 자,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온유하구나 말씀하시며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기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못됐는데 성품도 기질도 좋지 않은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 하며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를 보시며, 네가 온유해졌구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공급하셔서 그 풍요를 나누며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것,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빵을 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은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님은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재현하라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천국의 만찬을 선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재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후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천국에서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만찬을 맛보는 것을 오늘 이 성찬 속에서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육신의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깝지만 이 거룩한 성찬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떡 가운데, 이 잔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워 안내위원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포도주를 찍으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에어컨.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혹 성찬을 못 받으신 분은 누구? 장로님하고 같이 장로님 전병 안 모질았어요? 모질하지 않았어요 전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의 은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였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방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를 짐승들과 씨랑과 타도도 나를 정령할 것은 나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하며 대답할 수 있는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속에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